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의 문턱 앞에 저희는 서 있습니다. 지난 수주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마치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으로서 신약에서도 시편 말씀이 무려 116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 또한 시편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있어 삶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의 고통, 사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제 중 하나는 삶과 역사와 온 세상의 중심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이 그분께 순종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또 보존하는 분으로서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 질서 있게 선한 목적을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시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시편 곳곳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일 시편 25편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아주 힘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분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원수들과 마주한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태도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지고 현실의 압박이 성큼성큼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많은 이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패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향해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또 4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의 기다림과 인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종종 분주해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잠잠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인간의 계략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이 비록 더뎌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선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잊어버리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축복을 바라며 인내하며 꿋꿋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내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그가 구했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진받기만을 바란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도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 마음 안에 꼭 들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많은 경우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위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바뀌고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보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모든 형편을 다 감찰하시고 자신에게 피할 길과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는 확실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짓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악된 길로 나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현 상황을 지나가며 상황 종료만을 위해 기도함을 넘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 그분의 교훈까지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금요일 말씀 14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14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 어떤 비밀이나 숨김 없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누고 의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밀과 숨김을 모두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가르침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보이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우리 자신을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이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영위한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고통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의 발은 그물에 걸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외롭고 또 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 가운데 그가 처해 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원수들은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피할 거라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스러질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끝에서 완성될 자신을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더디 오실지라도 분명히 그의 삶에 개입할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또 길을 잃었을지라도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엇나간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겨쌈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긍휼의 손길로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그는 또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께 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 온 세계가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 고난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하나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시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찾아온 가을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기가 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도처에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개입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길을 잃었을지라도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도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아픔 중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